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 1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노예로 살던 430년의 종살이를 뒤로 하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로 들어가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애굽의 기마병들이 그들을 추격해 올 때에 아픈 홍해가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길이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서 그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마른 땅으로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기적을 맛볼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났어야 되냐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맛보았지만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기적은 얼마 못 가서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신앙의 여정이 평탄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직장에서는요, 세상의 일을 하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생겨요. 한 달이 지나면 월급을 받든지 사업을 하면 이문이 남기든지 뭐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은 눈으로 보았으나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길을 가니 하나님 대신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대신에 그들이 만난 것이 뭐였냐면 마라의 쓴물이었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아가면요 언젠가 우리 앞길에 쓴물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행하는 신앙의 길은 마라의 쓴물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면 그 시간이 지겹고 힘들고 어려운 것. 그래서 쏟아지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뭘 했다고요? 원망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 가운데서 놀랍게 그 마른 땅을 건너올 때가 며칠 전이었어요? 불과 사흘 전이었어요.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 입속에서 찬양 대신에 엄청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입술에서 더 이상 찬양은 나오지 않고 나오는 것이 원망이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원망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만약에 그들이 그곳에서도 마라의 쓴물에서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곳에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 두려운 것이 뭐였냐면 쓴물의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 눈에 들어오는 환경은 그렇게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주위의 환경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홍해의 기적을 맛본 것이 며칠 전이었어요?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으니까 불과 3일 전이었습니다. 3일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가 이끄는 애굽의 기마병들로부터 그들을 구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그들이 홍해 젖끝에서 온 히브리 노예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입이 마르도록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은혜를 노래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었더라면 3일 전에 그 기적을 경험했었더라면 적어도 마라의 쓴물을 보고 원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쓴물 때문에 목마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물을 주옵소서 기도했더라면 인생의 그 쓴물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단물의 문제로 충분하게 응답해 주셨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 곧바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달게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로 마시게 하는 것 정도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단물로 바꾸어 주실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부르짖는 것이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지 아니하고 먼저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쓴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쓴물이 펼쳐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라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먼저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부터 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여셨던 것처럼 우리를 모든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홍해를 건너고 찬송했던 그들의 입술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그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찬송이 흘러져 나왔을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조급하게 생각하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42.195 마라톤 장거리 경주예요. 온 우리의 인생과 함께 뛰어야 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물을 마셔보고는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곧바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 놓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해서 곧바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들이, 그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들의 신앙은 사흘간의 목마름과 함께 온데간데 없이 다 메말라버리고 불신앙의 자들로, 원망하는 자들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쁘심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만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의 모든 것이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완전히 절망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뒤엎어 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시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오기까지,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요. 옆에 분들과 한번 해볼까요? 같이 보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요.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한번 해보세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단께. 여러분, 정말이에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이 뒤집어서, 여러분 보세요,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기마병이, 당대의 최고의 기마병이 쫓아오는데 끝인 줄 알았죠.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누가 바다에 길을 내고 그것을 걸어가게 만들고 그 기마병을 물속에 수장시켜 버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십니까?
요셉을 아세요? 뭐 만나봤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도 우리는 요셉을 잘 압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꿈을 꾸었죠. 그런데 꿈을 꾸고 난 후에 그의 인생에 꿈을 꾼 대로 멋지게 형통하게 되었습니까? 먼저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그냥 곧바로 꿈을 꾸자마자 그의 인생이 막 탄탄대로 펼쳐졌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요셉의 인생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그 인생이 처참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성경을 읽어서. 어떻게 돼요?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렸고, 여러분 노예살이로 가서 살고 있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요, 원망하고 불평이 쏟아지고 하나님 꿈을 꾸게 하지는 말지, 꿈을 줄 때는 언제고,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노예로 팔리게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기는 합니까? 뭐 이러면서 따지고 덤비고 막 원망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끝까지 참고 견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예비하시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조급함으로 원망을 쏟아놓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내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쏟아놓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원망하는 대열에 동참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맛보게 한 다음에 사흘길을 수르 광야로 가게 해서 마라의 쓴물 앞에 도달하게 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 쓴물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마치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심이었어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도저히 사람이 실행할 수 없는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로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인생의 문제 그 쓴물 앞에서 원하시는 것이요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똑같이 너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란 말이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부르짖었다면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의 인생 앞에 펼쳐놓으실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보다는 부르짖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인생의 길을 가다가 신앙의 여행을 하다가 믿음의 여행을 하다가 우리의 인생 앞에 닥친 쓴물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문제가 생기거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내어놓고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라는 문제 앞에서 모세의 대처 방안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문제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회의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좀 다스려 보려고 원망을 잠재워 보려고 아니면 어디에 뛰어가서 좀 물을 구해다가 마시게 해보려고 전혀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답게 먼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핸들할 수가 없는데 이건 나의 영역 밖인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문제를 철저하게 내어놓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치 그의 기도를 기다리시기라도 하셨던 것처럼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면한 절박한 쓴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나아가는 그 기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오늘 2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모세가 물에 던지니 그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달게 하실 방법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든지 응답해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여러분의 인생 앞에 펼쳐진 그 쓴물이요,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물을 바꿀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갖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그래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 그 쓴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나아가면 언제라도 우리 인생에는 쓴물 바다가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고, 아니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의 쓴물의 인생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단물로 바뀌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분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쓴물을 만나지 마십시오. 아니, 쓴물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쓴물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어서 거기서 쓴물을 맛보지 마시고 그 앞에서도 철저하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아니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펼쳐진 쓴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단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내어놓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치유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쓴뿌리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쓴물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로 말미암아 치유되어 단물로 변화했던 것처럼 죄악으로 인하여 망가져버린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들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분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공로로
우리 모두 다 치유받아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야 하실 분은 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치유하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